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제 예수님과 율법학자 랍비인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니고데모가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에게 나와서 새로운 가르침, 어떤 하늘에 있는 가르침을 달라고 왔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왔을 때 이제 예수와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네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하늘의 새로운 메시지를 갈구할 만큼 이 땅의 것들을 너희가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말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땅의 것을 설명할 때에 예수와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또한 이 땅에 먼저 풀어졌던 예수와의 그림자 같은 그 토라의 가르침들에 너희가 얼마나 거기에 정통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와께서 이제 그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허를 찌릅니다. 이제 영적인 것에, 신령한 것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중생의 구원을 모르는 것을 딱 찌르면서 너희가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걸 아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가능한 건데 그걸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 배워서 못 받아서가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면서 너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 성령은 바람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서 15절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그토록 원하는, 니고데모가 그토록 원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그 하늘의 메시지가 뭐냐? 결국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늘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13절과 14절과 15절을 노트가 있는 분들은 좀 적을 때에 13절을 쓰시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서론적 암시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그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 자, 하늘에서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 땅의 것으로 그를 그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자신이 예수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자고 또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무엇을 자꾸 강조하냐면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을 뜻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이 하늘을 이해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에서 오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광야나 이런 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선지자로 파송받은 것에 대해서 아마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네요.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또 다르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니고데모는 아마 하늘의 메시지를 가졌다라고 이해하겠지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진짜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늘의 메시지, 예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 본체를 설명하시면서 네가 그토록 원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서론적으로 암시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14절은 무엇을 의미냐면은 이 서론에 바탕하는 본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내용, 하늘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바로 14절이라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것은 이라고 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들죠? 놋뱀을 들어 올렸어요. 그 놋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상이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장대 위에 달려있던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러면 인자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노뱀에 들렸던 그 뱀을, 장대에 들렸던 그 노뱀을 바라본 자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본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토록 니고데모가 듣고자 하던 뭐예요? 하늘의 메시지다 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15절은 무엇이 됩니까? 15절은 바로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느냐?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인자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단 한 가지의 목적,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뭘 가지게 해요? 영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이 바로 하늘의 메시지라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늘의 계시를 구하러 온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계시를 설명하시는 예수께서는 십자가 복음이 그 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약 지구의 연대를 얼마나 보느냐, 역사를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 7, 8천 년으로 본다면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 종말의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떻게 탄생하냐면, 잘 보세요.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취할 때 이단이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무엇, 다른 것, 새로운 것. 우리는 조금 좀 새로운 것에 대한 그 강박적인 약간 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그 열망이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거의 병적인 수준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무엇을 강조하실 거냐면은 십자가를 강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면서,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죄를 짓자마자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원시복음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또 나타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번제물로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밤낮을 걸어갔다. 그래서 3일을 걸어갔어요. 이것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3일 동안 그 잡히시고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죽기 위해서 누워있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유월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심판이 넘어가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그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표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처마 밑에 붉은 줄을 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보혈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 흘리심, 그리고 그의 구속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이 그냥 어떤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나고 새로운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본질은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막 그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게끔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이해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외치는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 복음이 마치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내가 전혀 새로운 걸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가서 내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러한 니고데모와 같은 영적인 수준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십자가 위에서 믿음과 신앙이 견고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냐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토라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신 사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땅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다른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부유해진 것이었지 부유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의 부유함을 채우는 데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치유를 받는 거지 치유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믿는 거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쁘게 여기셔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내가 복 받았을 때예요. 내가 축복을 받았을 때에 여전히 그 본질 십자가 복음이 그 복음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라는 그 본질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축복이 나중에 저주가 되어서 그 축복으로 인해서 징벌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내가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면은 다시 블레셋의 적군이 우리를 나를 괴롭힐 것이고 고난이 올 것이고 환난이 올 것이고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그걸 기억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한 방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통장에 수십억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내 통장에 수백억 수천억을 넣어놓고 내가 떵떵거리면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내가 5분 후의 삶도 보증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 누가 5분 후에 나는 살아있을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그 복음에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는 삶.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복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예언을 받아가지고 뭔가 길과 흉을 점치려고 하고요. 예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축복받을까 하는 어떤 아이템을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그 예언의 본질이 아니죠. 예언의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자꾸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황금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의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았죠. 예, 사람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을 뭐 원어 성경은 먼지라 그러는데 흙이라고 합시다.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죠?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과 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육과 영이 같이 있어요. 영과 육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너희가 육과 영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육은 뭘 먹고 살아요? 떡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살아요. 음식을 먹고. 영은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요. 근데 너희가 이것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으면서 산다는 건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뭘 따라 살아요? 영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히 서 있어요. 근데 내가 육을 따라가게 되면은 육신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내 본질이 뭐예요? 흙이에요. 아멘? 내 본질이 흙이거든요. 내가 육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흙으로서의 본질로 돌아가게 돼요. 육신의 본질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을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때 너는 종신토록 뭘 먹을지라? 흙을 먹을지라 그랬어요. 흙을 먹을지라. 내가 영을 따라가게 살면 나는 흙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종신토록 살게 되면은 나는 영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내 육신의 본질이 흙과 멀어져요. 그래서 뱀이 나를 먹을 수 없어요. 마귀가 나를 먹을 수 없어요. 나를 침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을 따라가 살면, 육의 원리를 쫓아 살면은 내 육신의 본질이 뭐가 돼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내가 뭘 먹어요? 뱀이 뭘 먹어요? 흙을 먹어요. 나를 삼켜요. 마귀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재정 중요하죠. 집도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오늘 하루 세 끼 라면 먹으면서 말씀 지키는 게 하루 세 끼 호텔 뷔페 먹으면서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쵸? 왜? 그게 본질이니까. 내 육신 건강하게 만들어봤자 죽으면 아무 쓸데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건강했어요. 막 성형수술해서 얼굴도 이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죽으면 천국 가면요, 그 육신 그대로 가지고 못 가요. 내가 열심히 돈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많은 돈을 가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죽으면 천국 갈 때 돈 못 갖고 가요. 얼마나 그토록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말씀까지 떠나가면서. 근데 죽으니까 말짱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거 다 못 갖고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영원한 건데 바로 그것이 말씀 따라 산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면, 제가 말하잖아요. 말씀 따라서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자연적인 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목표를 잘 설정해야 돼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 길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좀 바라보지 마시고 복음만 바라보면서 복음 안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 예수님만으로도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계시, 새로운 가르침을 쫓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복음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한명진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이 새 것은 아니에요. 내가 뭐 성경을 새로 쓴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하는 기도 딱 하나예요.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내 안에 심겨진 그 메시지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들었는데 못 깨달았던 그 말씀이 오늘은 하나 정도는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고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Raindrops